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거를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말하는데 아무 거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만약에 발락의 스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그 물을 내게 볼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는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사기를 많이 당하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욕심 때문에 흐려진 판단력이 사기를 당하는 근본 원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휩싸이다 보면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게 돼요. 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아무리 뭐가 이렇게 들리고 또 뭐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내가 욕심 때문에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력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유력한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아멘. 더 높고 더 많은 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 왠지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을 권유하게 하는 거죠. 발락은 더 많은 보상, 곧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발람을 유혹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18절 말씀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발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준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면 참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 철저히 계산된 위선적인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람은 겉으로는 영험한 존재인 양 행동했으나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면 이 사람들을 여기 하룻밤 머무르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라. 나는 여호와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하면서 단호하게 했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여기 하룻밤만 머물러 봐라. 하나님께서 또 내게 다른 말씀을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여러분 이거는 욕심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믿음의 사람인 척하지만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할 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유혹이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어떤 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보면요. 외부에서 그것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욕심이 없으면요. 그런 시험거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험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내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인데 하나님이 원한 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이게 판단력 자체가 흐려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계속 침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자신들의 욕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적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에 비춰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적이다. 예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볼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인가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80% 이상은 거의 내 욕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성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보상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허락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요 허락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예비해 가지고 네가 가는 길에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22절 말씀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술사인데 지금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가 믿는 신을 또 불러서 어떤 것들을 하는 이 영안이 뜨인 사람이 주술사고 또 복술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욕심의 눈이 머니까 이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죠.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요.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안은요 욕심에 의해 가려질 수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보았지만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제는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발람은 욕심 때문에 이 영안이 가려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발람이 탔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3번이나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고 나귀는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그러자 발람은 자신을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고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분노하며 말하죠. 29절 말씀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나귀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주인을 대한 적이 있었는지 되물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30절 말씀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나귀가 발람을 가르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면 이렇게 나귀의 입까지도 열어서 가르치는 상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진짜로 이런 성경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네가 지금 이기려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돌들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이 모든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종종 나귀와 같은 짐승을 고집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나귀가 발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과 나귀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목이 고든 자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영안이 뜨이고 또 이 귀가 열려 있으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개 짖는 소리를 듣고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말이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든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막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요 그냥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막는다 생각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나에게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안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나를 깨우쳐 주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람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귀가 입을 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욕심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혹은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욕심으로 인해 내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영안이 하나님 어두워지지는 않은지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히면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 귀가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